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래 이제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셨다 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가지들을 이 종려나무 가지들을 꺾어서 이렇게 길바닥에 깔고 손에 들고 흔들면서 그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오시는 그 예수를 맞이했던 그런 날을 기념해서 이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다 하는 그 주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이제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주일날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 한 주간을 주님의 그 행적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그런 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가 지나오면서 조금 지난 후에 여러 가지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라는 것은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절기를 보면은 이제 그것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명절이 바로 절기죠. 그런 절기를 만드는 이유는 어떤 그것을 기념하고 추억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오늘 이 시간에 아무 상관도 없는데 종려주일이라고 하느냐 하면, 일단 기억을 하라는 거죠. 1년 내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종려주일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억이 그냥 추억으로 끝나서 안 되고, 그것이 오늘 이 시간 내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뭔가를 다시 살게 해줘야 한다. 그게 추억과 기억의 다른 점이죠. 많은 사람들은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 시절을 추억하지만은 그 시절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내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다듬어 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추억과 기억은 다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늘이 종려주일이구나. 1년 중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맞아, 이날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완전히 입성하셔서 만방에 우리 주님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준 날이었지. 그때는 정치, 종교, 문화, 사상 모든 것을 떠나서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반겼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오겠지만은, 그러나 탄압이 시작이 되고 핍박이 시작이 되고 박해가 시작이 되면은 구름같이 사라지겠지.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간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겠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그러면은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주님이 물었을 때 설마 너희는 안 가겠지라고 했던 그 주님의 그 자신 있는 제자들의 교육, 주님의 그 생명 같은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맞춘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가겠지. 그래서 5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도 결국은 12명이 남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며,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시간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그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우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한쪽을 같이 잡고 있다는 뜻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할 때는 내가 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들고 있는데 이게 힘이 없으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쪽을 같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이 없으면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주님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못 느끼죠. 그런데 내가 힘이 빠져버리면 주님이 잡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느끼는 거야. 그전에는 내가 잡고 있는 줄 알아. 내 힘으로 버티는 줄도 알아. 주님이 함께 잡고 계신 길을 잘 몰라. 뭐 그래도 좋잖아요. 어차피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힘이 빠져보면은 주님이 이 한쪽을 잡고 있었구나. 내 힘이 있어서 내가 이걸 버텨온 게 아니구나. 내가 힘이 없을 때라도 주님이 날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버텨왔구나. 그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은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나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계획을 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했느냐 하면은 앞으로 세상의 창조대가 만들어갈 한 영혼, 한 인간을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나를 미리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그 아들을 장차 새로운 나라, 손으로 만들지 않는 예수님이 다스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 삼기 위하여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나라에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창조한 인간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보내겠다라고 예정, 작정,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보내도록 결정을 해놨습니다. 이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을 우리가 하는 행동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예 결정해놨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 안 되겠다. 천사들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인간을 보내드리기로 결정을 딱 해놨다. 결정을 해놓고 나니까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시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범죄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욕심 따라 자기 멋대로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두 다가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내 아들을 불러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 내 아들을 부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이 지역에서 주님이 부르는 자들을 우리가 빨리 좀 불러와야 됩니다. 길거리 여러분 앞으로 가시거든 누구를 만나거든 사람을 그냥 여사히 보지 말고 눈을 좀 똑바로 떠가지고 마치 도사가 모든 걸 다 알아차리듯이 무당이 상대를 다 꿰뚫어 보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보는 척 하면서 허헉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겠네 하고 좀 그렇게 신령한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근데 왜 어디서 헤매고 있어? 빨리 와! 책임은 누가 져? 주님이 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두목은 내가 될 테니까 여러분 일단 사기. 딱 보면 예수 믿어야 되겠네. 당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하놓고 보인다 보여 내 눈에는 막 이러면서 너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런 오늘 주님의 부르심이 세상에는 가득 차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했어요. 이 불렀는데 이게 죄인 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의인을 딱 만들어놨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의인이라고 선언해 버려놨어.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안 짓고에 상관없어. 이미 예수 믿으면 뭐다? 의인이다. 주님이 정해놨어요.
주님의 법이야 그게. 세상 법은 세상의 어떤 도덕 윤리 그런 걸 어기면 죄인이라 그러고 그 나라가 정해놓은 법을 어기면은 죄인이라 그러고 심판받고 벌받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법은 예수를 부르는 자는 누구나 의인이다 이거야. 이미 정해놨어. 그러니까 의인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법적인 죄를 지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는 대가를 치르면 돼요. 여러분이 교통 위반했는데 경찰한테 걸려갖고 고지서 받아가고 벌금 내야 되지. 그것까지 하나님 용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죄인이냐 의인이냐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런 걸 나 죄인이다, 난 죄짓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잘못됐든지 법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냐 죄인이냐는 인간의 영혼의 소속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지 그런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이미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았다. 그 의인이 됐으니까 앞으로 당당하게 천국까지 가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걸 영화롭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영화롭게 이미 하셨어요. 앞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부 과거예요. 과거. 직설법 과거 능동이에요. 이미 벌써 다 해서 불렀다, 의롭다, 영화롭다 다 해놓은 거예요. 벌써 이미. 그런 우리 인간이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도우신 분을 보내셨다.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이다. 그분은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 일단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떨어질 일은 없고 멸망당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잡고 계시니까. 그러면 두 번째,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분의 어떤 거에 맞춰가지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은 잘 살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적, 우리 뜻,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야 비로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을 끝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여러분 천국 가면 성령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성령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탈락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다 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은 허무해. 이 세상 너머에 저 하늘에 우리의 보화가 저기 진짜가 있어.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와 계시는 분.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팔아먹고 믿음이 없이 그냥 지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지식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니 다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출세에만 눈을 뜨다 보니 소망이 없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금 또렷이 있다는 우리는 그걸 소망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살 동안에 필요한 것이 믿음과 소망이었죠. 그러나 이거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 소망을 유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믿음, 소망을 유지하며 가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만났다 치고 예수가 살아계시는 걸 믿었다 치고 그 믿음이 한때는 충만했다 치지만은 그 믿음이 계속됩니까?
한때는 세상 다 필요 없다, 예수 위에 살겠다, 저 하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했지만은 그게 소망이 계속 진행이 됩니까? 그저 세상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지금 도대체 뭐야? 옛날엔 그래도 세상에서 취할 것이 뚜렷이 보였는데 지금은 흐리한 것 같아요, 전부. 그러니 그럴 때 누가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유지해 가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늘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을 확실히 더 받아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떻게 사는 삶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우리가 뭘 하기를 바라시는지 그것에 집중해서 그분께 묻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인도하는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볼 것인지, 아니면 또 그냥 엎어지고 그냥 성령은 평생 계세요. 내 세상 끝나갈 때까지 그냥 계세요. 나는 내 멋대로 살랍니다.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나의 도움을 주러 오신 그분이 내가 그분을 향하여 내 눈을 뜨고 그분을 향하여 내 모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분이 나를 한번 이끌어 주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뭐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원하는 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빨리 성령께 눈을 떠가지고 그분이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그분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나도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벌이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하는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기도할지 우리 모르잖아요. 성령께서는 아닙니다. 쟤는 사업하다가는 건강을 해칠 애입니다. 그의 절대로 사업은 막아주세요. 성령께서 그거 하고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나는 빨리 사업터를 열어주셔서 돈 벌게 해주세요. 뒤죽을 줄도 모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의 기도가 좋겠어요? 내 바람이 좋겠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속속들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이 훤히 아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해 주시는 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이만큼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내 생애를 맞이할 그날까지, 여러분 한 80년쯤 남았지 않습니까? 80년간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80년간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라. 지금 20대요. 지금부터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라. 그래야 엎어지고 자빠지고 나중에 60 넘어가 힘이 없을 때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지금은 20대니까 성령보다 내가 힘이 세니까 성령은 여가자 하는데 나는 여가는 기라. 오늘 술 한 잔만 먹으러 가는데 10잔 못 보고 막 뼈대 보고 막.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 일찍부터 약한 사람은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신나지 않을까요? 네. 이 세상이 정한 게 아니라,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한 삶을 살아가자. 이 생애를 한번 주님께 맡겨보자. 그래서
주님, 저도 주님께 맡기고 내가 뭘 하면 좋을지를 지금 이 시간부터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할까? 성령께서 모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찾아주고 있는 거예요. 카운슬러가 돼가지고 직업을 찾아주고 할 일을 찾아주고 있을 곳을 찾아주고 갈 곳을 찾아주고 그분은 반드시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본 원칙을 놓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세상 사는 끝날까지 도와주시기로 와 계시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뭘 해야 할지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색을 합니다. 찾아본다는 거죠. 내가 뭘 할까? 여러분이 찾는 가운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고 여러분이 내가 뭘 할까라는 찾도록 하는 생각도 주시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는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것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가정에 태어나서 사회에 태어나서 국가에 태어나서 그냥 열심히 살아온 것 중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도 있고 성령과 관계없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시대적 사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945년에 태어났다면 해방된 나라가 어떤 나라를 만들지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60년대 이후 태어났다면 세워진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시대적 사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민족 중흥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했습니까? 그럼 이 시대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던 60, 70대 어르신들의 사명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은 나라가 잘못될까 봐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그 나이 돼도 쉬지도 못하고 하지만은 40, 50대는 다릅니다. 40, 50대가 세우는 시대적 사명과 40, 50대의 생각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똑같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이 안 간다고 답답해서도 안 돼요. 똑같이 그걸 함께 하지 못해가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70년대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시대적 사명이 다릅니다.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시대적 사명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 시대적 사명은 바로 자유북한입니다. 왜냐하면 일제에 의해서 통치받던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한반도가 자유를 언제 맛봤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조시대는 자유가 없는 건 맞고 대한제국시대도 자유가 없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대한제국이 바로 일본으로 합병돼 버렸으니까 일본의 지배를 바로 받았으니 자유 없는 것도 맞잖아요. 아니 일본에게 우리가 합병되는 순간에 일본이 자유의 국가가 돼가 일본이 자유주의 나라가 돼가 자유주의를 봤으면 우리도 맞받겠죠. 그런데 일본은 군국주의입니다. 그러니 일본의 완전 제국주의보다 더 센 군국주의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병참기지 군대 보급창 노릇밖에 더 했습니까? 그건 삶이 아니잖아요. 아니 제국시대는 그래도 제국의 신민으로서 국민으로 살았지만은 일제시대 때는 그냥 군대 보급 대원으로 삼은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3.8선 딱 갈랐는데 북한은 아직까지도 맛을 못 보고 있잖아요. 우리 남쪽은 자유를 맛봤잖아요. 그러면 이 본 자유를 북한으로부터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지. 시대적 사명입니다. 거기 누가 혁명가가 나와갖고 국민
통일 현장을 만들어야 돼. 우리는 통일의 대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세대적 사명도 있어요. 윗세대, 아래세대 세대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60, 70대와 40, 50대와 20, 30대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대적 갈등이 굉장합니다. 이 세대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대가 세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이해의 책임은 가장 어른이 져야죠. 60, 70대가 40, 50대를 이해하고 20, 30대를 이해하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세대를 이해하고 그 세대를 밀어주고 그 세대를 키워주고 그 세대를 교육시켜주고, 그런 책임이 60, 70대한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대적 사명, 앞으로 이 나라는 그런 정치적 갈등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그런 거에 매여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 20세기에 다 끝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교육의 목표가 월드 시티즌이죠. 세계 보편적인 시민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인종차별도 없고 어떤 나라 국가의 차별도 없습니다. 남녀 차별도 없는 세계 시민 정신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게 이 시대 교육의 사명입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수주의를 길러내는 것도 아니고 국가 민족주의를 길러내는 것도, 여러분 한국인 일본인 따지면 안 됩니다. 남녀 따지면 안 됩니다. 서양인 동양인 그거는 따지면 안 돼요. 왜? 우리 눈에는 다 누구로 보여야 된다? 세계 시민으로. 월드 시티즌입니다. 예? 그런데 뭘 차별을 해요? 성차별 용어를 쓰면은 안 되죠? 인종차별 용어 쓰면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A라는 나라에 사람을, 노동자를 여서 우리가 때렸다 칩시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 나라에 가는 여행가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 시대를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 유비쿼터스잖아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이주민 노동자 한 명 좀 때렸다 칩시다. 걔가 막 찍어가 올렸다 칩시다. 우리는 동남아 그 나라 못 갑니다. 가면 마 죽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사고방식, 이런 자유를 추구하는, 전 세계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이 자유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전 세계의 시민이 함께 해야 되고, 거기는 인종차별도 없고 어떤 성차별도 없다. 빈부의 차별도 없다. 월드 시티즌의 개념을 갖고 가야 된다. 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어쩌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지역 감정하고 지방 사랑은 다르잖아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민족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지역, 내 향토에는 좋지만은 지역 감정은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향토의 자체가 지역 감정이죠. 시대가 그러니까 당을 놓고 이 동네 저 동네 싸우잖아요. 그럼 돌멩이 들고 싸워야 되잖아. 그 향토입니다. 그죠? 향토에다가 지역 감정은 아니잖아요. 사실 향토. 그런데 지금은 지역 감정. 네 어느 지역이고 어느 동이고 이과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무슨 일본을 미워하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시각, 미국을 미워하고 소련을 미워하고 중국을 미워하고 이런 어떤 것을 미워하게 만드는 시각은 다 자유시민 월드 시티즌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런 교육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이런 교육을 지금 어디서 누가 시작해야 되겠어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항상 인재를 길러내고 교회가 항상 일꾼을 길러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일을 할 때 그걸 받아가지고 정부가 하고 학교가 했는 거예요. 학교가 먼저 시작하고 그걸 교회가 하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학교는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지 새로운 게 오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 새로운 걸 누가 줘야 돼요? 교회가 줘야 돼요. 교회가 하면 학교가 받아가 또 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
우리가 유교 교육을 하다가 유교 교육 자체가 스스로 아니야, 이건 끝났어, 다른 교육해, 이라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유교 교육은 평생 유교 교육 하는 거야. 그런데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조직이 다른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학교가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100년 이어왔어요. 지금 또 변해야 됩니까? 안 변해야 됩니까? 지금 근데 내부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외부에서 와가 변해시켜줘야 돼요. 그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왜 교회냐? 교회는 말씀에서 나오니까. 말씀은 성령에서 나오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뭘 하실지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는 뭐 해라,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라 가르쳐 주시는데 보니 시대적 사명은 자유통일을 위해야 되고, 세대적 갈등은 바로 이들에게, 이 갈등이라는 것은 왜 생깁니까? 서로 이해 못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 식으로 강조하지 말라는 거지.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에게까지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그걸 위에서부터 모범 보여야지 이게 밑에서 보이겠습니까? 우리 60대, 70대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60대, 70대인데 내하고 저 송집사밖에 없잖아. 그래. 우리는 잘 보이고 있잖아, 모범을. 내가 이어서 막 가슴 외치게 외치고 있잖아. 그래, 이 외침을 받아가 60대, 70대 아버지가 20, 30대 함부로 야단치지 마세요. 나쁜 말로 뭐 한다고 야단칩니까? 아니, 좋은 말로 네가 우리 아버지 심정 알아. 애들도 아버지 심정 알아줄 때가 와요. 그건 나중이지. 먼저 알아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60, 70대는 지금 뭐 합니까? 응? 자칫하다가는 막 자기들 식으로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갈등은 해소가 안 되고 인생은 제대로 안 삽니다. 어르신들이 잘 가르쳐주면 애들은 살아도 약간만 삐끗한 모습만 보여도 애들은 삐뚤어집니다. 그러니 시대적 사명, 그리고 세계적 시민을 기르는 데 있어서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뭐 하라 그럽니까? 지금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할 일이 뭘까? 내가 할 일이 뭘까? 그런 모색을 했으면 검색을 해야죠. 검색. 찾아봐야 되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교회가 하는 역할은 검색해 주는 거였어요. 교회 와서 설교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정보 입수했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인터넷 열면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교회에서 뭔가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웃깁니다. 잘못된 정보 알려주면 밑에서 웃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색의 시대죠. 내가 교육, 월드시티즌을 어떻게 할까? 자유통일을 어떻게 할까? 세대적 갈등을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것이 모색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검색을 하시라는 거예요. 월드시티즌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검색을 하라는 거죠. 검색해 보니까 전 세계가 영어는 러시아어도 씁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영어, 한글과 영어,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언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영어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정보입니다. 검색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게 사색이라, 사색.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보를 다 찾아봤어. 북한을 어떻게 자유시킬 것인가? 찾아보니 군대가 한 개도 없어. 그럼 우리가 밀고 들어갈까? 아니면 군대가 너무 막강해, 핵 갖고 막 자포 가지고 막 다 죽자고 나와. 그럼 어떡할까? 말로 꼬셔볼까? 평화적 할까?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그 지극히 작은 북한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자유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해가야 될까?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사색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머리로 그걸 정리하느냐는 거죠. 멀리 갈 거 없죠.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개인적인 건 둘째치고
담임 목사인 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앉아가 성령과 함께 무엇을 할까를 모색해 보니까 참 답답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와요. 말로 못하겠어. 하도 많아가. 여러분 왜 말을 못하는가 내가 가보니 여러분 지금 말해야 될 게 100개 1000개면 말하겠어요? 말 못하는 거야. 막.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성령께서 갖고 있다 지금. 그 성령과 함께 우리도 탄식하고 같이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탄식하고 기다립시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그걸 우리가 모색을 한다면은 일단 쉽게 야 우리 이 자리에 30명 한번 채워보자. 의자가 지금 몇 개 되지? 한 16개 되거든. 그러면 2명만 채우면 30 아이가. 한 30명 한번 채워보자. 자, 이런 모색을 했다. 그러면 검색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개척교회가 어떻게 하면 전도했나? 뭐 다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전도했나? 돈 주고 데리고 왔나? 이런 거 다 한번 쳐다보고 검색하죠. 찾아보는 게. 그러고는 사색을 합니다. 야 여기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 이주민을 불러야겠다. 여기 이주민이 많더라. 그럼 이주민을 일주일간 내가 이 앞에서 딱 기다렸다가 눈동자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자녀 한 명 잡아가지고 오자. 하여간 내가 어떻게 그걸 할 것인가 사색을 해야 되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탐색을 해야 됩니다. 상상하는 마음으로. 뭘 상상하느냐? 그래, 그들이 오면 요는 누구 안 치고 요는 누구 안 치고 저는 누구 안 치고 요는 누구 안 치가지고 다 약간 까만 사람이 앞에 하고 점점 뒤로 갈수록 하얀 사람을 좀 이래 앉혀가지고 이래 해야지 저래 해야지. 그리고 여기에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찬양의 목소리를 보면서 함께 힘을 얻고 저들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저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로 뜨거워지고 가슴이 예수로 뜨거워지며 성령의 아랫배 속에서부터 끊임없는 소구름을 울려내고 인생이 막 예수로 미치 가슴이 뜨거워서 막 그리스도의 사랑이 뜨거워서 막 그냥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자.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이게 성령과 함께 모색과 검색과 사색과 탐색을 모색 또 돌아가고 모색하고 검색하고 사색하고 탐색하고 또 모색으로 돌아가고 모색 검색 사색 탐색 모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멋있는 일들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찾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생각하게 하옵시고 그것을 꿈꾸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